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노스로 만든 뱀을 보면 살아난 그 사건과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다시 걷게 된 사건, 둘 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고 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똑같이 40년의 세월을 기다린 후에 구원을 얻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거린은 4장 22절을 보시면 나이가 4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간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저 구걸만 하고 살았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생각할 게 좀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각, 다른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일들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걸 바로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잠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읽었죠. 근데 앞에 1장과 2장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들 머리 위에 각각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각기 다른 외국어가 터졌습니다. 세계 곳곳의 언어. 그게 터졌죠. 그리고 나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베드로가 그 후에 이제 모습들을 보면 베드로가 뭐를 합니까? 자국어로 자기 민족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 모습이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앞에 2장이 외국어와 자국어로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기록했다면 3장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기도하는 제자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9시 기도 시간 몇 시입니까 지금? 이걸 우리 요새 시간으로 얘기하면 몇 시? 3시. 오후 3시입니다. 제가 항상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뜨는 아침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항상. 그래서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세 번을 항상 기도를 했는데 그게 관습이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제자들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때 사건이 시작이 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날마다 성전 문 밖에서 구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뭡니까? 매일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제자들이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거린이 많은 사람 중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 성전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자들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제자들을 붙들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자기를 붙든 거린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매일 3번씩 보던 거린이에요. 그죠? 3번씩 보던 거린. 근데 수많은 날을 그를 보면서 지나갔지만 특별한 감흥이 없었어요. 아, 오늘도 와 있네. 그냥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처음으로 행하게 되고 그 거린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서로에게 일어나는 이 특별한 경험, 그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우리도 성령께서 언제 우리를 돕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 사건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삶이 일상화될 때 일어났어요. 그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게 일상화될 때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문이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성전의 모형인데 여기 지금 이방인의 뜰을 보이시죠? 그래서 여인의 뜰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 미문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여기 지금 이방인들 뜰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여기밖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 수산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여기 솔로몬의 행각들이 있죠? 여기 솔로몬의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 안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여인들은 또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오고 남성들만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이 성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인의 뜰부터가 사실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문은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교회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아름답게 지어진 문이다 해서 아름다울 미자를 쓴 거거든요. 미문이에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은 뭐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아름답다. 거기에 상징성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크게 이제 실제 사진을 보여주는 건데, 저기 니카노르의 문, 이렇게 돼요. 니카노르라는 사람이 저 문을 기증을 했대요. 그래서 니카노르의 문이라고도 적혀 있는데, 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린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까? 미문 앞이니까 요쯤에 앉아 있었겠죠. 여기 앉아가지고 사람이 수도 없이 왕래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구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린이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으니까. 자, 어느 교회 같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사랑의 교회입니다. 당시의 성전만큼 웅장하죠. 정말 큰 교회입니다. 걷지 못해, 지금 여기 우리 이 성전에 지금 앞에 이게 지금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요쯤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쯤에 앉아갖고 매일 다니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매일같이 앉아 있어요. 매일같이. 그러면 성경은 이 사람을 지금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아까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걷지 못하니까 당연하죠.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렇게 이곳에 두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것에서 뭘 느껴야 되냐면, 언젠간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저렇게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들이 국어를 하는 사람을 쫓아를 가봤더니 그 뒤에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고발한 적이 있었죠. 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 국어라는 일을 돕는 일을 주저하게 됐어요. 아, 내 돈이 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겠구나. 이래서 돕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메고 와서 국어를 시켰다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 거린을 돕는 일에 매우 인색했을 겁니다. 매일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얻은 게 별로 없는 그런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제가 색칠을 칠한 걸 잘 보세요. 주목하다, 보다,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원어로는 각기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주목하다로 번역한 단어는 아테니조입니다. 관찰하고 응시하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힐끗 보고 지나갔어요. 그냥 매일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자세하게 거린의 상태를 살폈다는 겁니다. 왜 걷지 못하는지 다리도 살피고 자세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우리를 보라 할 때 저 보라라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그냥 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를 주목해서 보았는데, 관찰하면서 주목해서 보았는데 거린을 향해서는 그냥 단지 눈을 들어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본다는 의미의 단어가 또 하나 소개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죠? 바라본다고 번역한 단어는 또 달라요.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주목하다, 굳게 잡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 단어를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자, 2장부터 해서. 자, 2절. 평상시에는 힐끗 보고 지나갔어요.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 거린이에요. 그런데 그냥 블레포했다는 거죠. 그런 블레포를 했을 거린을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테니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블레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그냥 블레포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린이 블레포하지 않고 에페코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에페코 이 단어가 그 거린이 새 삶을 경험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예요. 에페코 했다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어떤 기쁨도 없었어요. 교회 앞에 있었는데 어떤 기쁨도 없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이 나를 주목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을 굳게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적용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후에 거린을 만났어요. 아무 기쁨도 없던 그 거린. 근데 본다는 단어도 세 단어가 다 달라요. 그걸 성경이 사용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거린처럼 나도 교회 몇십 년을 다녔는데 큰 기쁨이 없었어요. 항상 교회 앞에 있었는데 큰 기쁨이 없었어요. 말씀이 나를 그런데 말씀이 나를 주목할 때,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다 있어요.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올 때, 그게 말씀이 나를 주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발 블레포 하지 말고 에페코 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보지 말고 좀 굳게 붙들라고요,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있고 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과 거린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자,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신체 중 하나가 온전치 못하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난 것이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거린도 분명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 날이 바로 말씀을 만난 오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이 거린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이제 잘 보면 돼. 제자들이 거린을 주목해서 보았을 때 거린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제자들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한테는 당신이 구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런 거죠. 당신이 구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 걸어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여러분, 그냥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해도 되는데 굳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무슨 손입니까? 그렇죠, 권사님. 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순간 죄인이었던 그가, 그래서 교회 밖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했던 그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한 번도 힘이 들어간 적 없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요. 아무리 일어서려고 해도 힘을 줄 수가 없어서 푹 쓰러지던 그가 두 발에 이제 힘이 들어가서 쓰러지지 않게 되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모든 환경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집으로 말하면 멀쩡했던 집에 어떤 한 모퉁이가 부서져 가지고 다시 수리를 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있었다가 무너진 거잖아. 그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공간을 새롭게 그냥 지은 거죠. 그렇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금 거린을 고친 게 치유했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창조의 기적이. 없었던 걸 새로 만든 거니까. 창조는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무슨 단어로 대체하라고 했습니까? 다 아시네. 다 기억하세요. 존재.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존재로 다 바꿔야 돼요. 제가 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엘리야가 말한 거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어느 대목인지 잘 아시죠? 자, 너희 신 누구예요? 바알. 너희는 바알을 불러라, 그 뜻이잖아요, 지금. 그 존재, 바알이라는 존재를 불러라. 나는 여호와를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각자 섬기는 신을 불렀을 때 어떤 신이 오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따라서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다 이름이잖아요.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존재 자체로 생각하면 돼요.
이름이라는 걸 띄고, 너는 너희 신 바알을 불러라. 나는 하나님을 부를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다면 그걸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예수 자체를 준 거예요. 예수 자체를. 이름을 준 게 아니고.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오순절 그 성령 강림 그 얼마 안 돼. 첫 번째 역사.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 그 예수의 영을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예수의 영을 너한테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영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었다는 번역은 엑살로마이 이런 단어인데 뛰어오르다 점프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뛰었다는 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 10대들처럼. 만약 이 기적의 현장을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면 그래서 뭐 이렇게 써놓은 것이라면 어떻게 묘사했을까?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어요.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했겠죠. 처음에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못 일어났어. 그러면 이렇게 세웠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비틀비틀 했어야지. 그래야 좀 현실적으로 맞죠. 비틀비틀해서 일어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온전하게 서게 되고 또 시간이 흐르자 좀 뛰게 되고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린이 팔팔 뛰었다는 거예요. 펄쩍펄쩍.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성경이 말이야.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적어놓으셨을까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했다면 그게 맞아요. 사람이 고쳤다면. 처음에는 비틀비틀. 그러다가 이렇게 서고 그 다음에 뛰고. 사람이 고쳤다면 그게 맞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성경이 적어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안진뱅이 거린을 고친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안진뱅이를 고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베드로가 한 일은 자기도 거저받은 성령을 거저받았잖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거저받은 성령을 그냥 거린에게도 주었을 뿐이에요. 그에게 튼튼한 다리를 준 분은 거린 안으로 들어가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막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 정도로 뭘 그렇게 놀라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이게 12절인데 13절부터 뭐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해요. 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 거린, 맨날 보던 그 거린을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 이름이, 그러니까 누가? 예수가. 이름 계속 나오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나오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낫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우리는 믿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믿었을 뿐이다. 뭐를? 내 안에 있던 영이 저 거린 안으로 들어가면 40년 동안 못 걷던 저 거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믿음이 발현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거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이 보인 기적들이 많아요. 그 기적들이 다 이런 겁니다. 다.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이비 목사들이 나도 그 제자들처럼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서는 오늘 제자들이 행했던 것을 흉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이 시대에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성령을 받을지어다. 너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런 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쇼를.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요. 주목하지 말라.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데 꼭 사람을 주목하고 어우 대단한 목사님이야. 아주 대단한 목사님. 이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냐고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 베드로가 언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까? 오늘. 6절을 다시 잘 보세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자, 베드로가 이랬대.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한 의미는 예수의 영이 이제 네 안에 있으니까 너는 이제 걸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언제 명령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고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이비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가짜 목사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속지 마셔야 돼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좀 퍼뜨려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많이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하라고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연히 보게 됐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냥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보게 됐어요. 조용기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저는 그분의 설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우리 교단 제일 큰 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을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들어봤어요. 이 교회 사랑의 교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하는 그 오카는 목사님. 그런데 조용기 목사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을 들었어요. 그분에 대한. 사랑의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성장했냐면 제자 훈련을 정말 잘했어요. 제자 훈련.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한 교회거든요.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 초창기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는데 시스템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너무나 훌륭해서 단기간에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내용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그 조용기 목사의 증언을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대로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대로 제가 옮겼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용기 목사예요. 어느 날 오카는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와서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당시 나는 장로교 목사들로부터 핍박받는 목사였기 때문에 옥 목사님의 전화는 아주 의외였습니다. 장로교가 핍박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화가 아주 의외였어요. 어쨌든 만나자고 하니까 순복음 선교센터로 오라고 했고 그곳에서 만났는데 만나자고 한 이유를 물었더니 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당신같이 훌륭한 목사가 왜 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냐 이렇게 물었더니 옥 목사님 왈 내가 하는 제자 학교가 조직은 잘 되어 있는데 파워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데에도 파워가 없고 기도하는 데에도 파워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파워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 가서 저명하고 신령한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마음속에서 성령이 말하기를 한국에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데 미국까지 왜 가노?
왜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미국까지 가느냐? 그래서 한국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성령께서 말하시기를 조용기 목사다. 다들 그를 욕하지만 나는 조용기 목사를 히스기야보다 더 사랑한다. 그에게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고는 오카는 목사가 꿇어 앉아서 나한테 머리를 내밉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나는 할 수 없이 그분을 끌어안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옮긴 겁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셔도 돼요. 저는 이 영상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교단의 큰 어른이신 오카는 목사가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했던 조용기 목사에게 구했던 그 파워라는 게 도대체 뭘까? 조용기 목사가 말한 대로 성령의 능력, 그걸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면 딱딱 성령이 주어지고, 누구든지 안수만 딱딱 하면 만병이 고쳐지고, 이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 이적을 보면서 오카는 목사가 성령의 파워라고 생각한 거예요. 초대형 교회를 세운 목사가, 제자 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된 목사가 어찌도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난 너무나 이해도 안 됐고 화가 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의 영을 거린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베드로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란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 안에 있던 성령, 그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거린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스스로 그 거린에게 임하신 거죠. 사람이 임하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은 그 명령에 따르고,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명령을 해. 성령 받아라. 그러면 이제 성령이 가서 임해. 이거 참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런 일은 당시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던 시절이에요.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사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이 되었잖아요. 이거 지금 신약 성경 다 전체가 사도들이 말한 게 성경이 되었고, 사도들이 그대로 예수님이 행적을 기록한 게 성경이 되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완성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는 사람에게 따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걸 직통계시라고 해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걸 직통계시. 만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 사람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일이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지금 66권이죠. 지금도 만약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따로 얘기를 하신다면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아마도 6,600억 권?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제게 말씀하신 걸 제게 기록했다면 진흙복음이 탄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걸 사도들이 기록한 거니까. 집사님께 말씀하신 거를 집사님이 기록하면 연금복음이 탄생하는 거라니까. 그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은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더 이상 따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카는 목사가 이런 사실도 몰랐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따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따로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제가 더 실망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갖고 싶었다면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능력의 주인이. 그런데 왜 사람을 찾아가서 능력을 구합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미국 목사를 찾아가려다가 성령께서 조용기 목사를 찾아가라고 제가 그 대목을 듣는 그 순간엔 저 오카노 목사에게 임한 저 영이 무슨 영일까?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튼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목사들도 이 지경이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만 주목하시라고. 난 도구예요. 그냥 나는 도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8절을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베드로가 거린에게 예수의 영을 준 후에 거린은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베드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린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교회로 온 거잖아요. 사람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된 게. 이게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되는 원리예요. 예수의 영이 임한 순간 교회가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자, 그래서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8절과 9절 모두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어요. 자, 8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고 9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사실에 주목해요. 오늘 본문의 위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죠.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 거린을 만났고 그에게도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이 임한 거린이 지금 고침을 받고 찬송하고 있어요. 파란 것만 보세요. 말씀, 기도, 찬송. 우리의 신앙 3요소가 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 때부터 불구였던 그가 언젠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날이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났는데 그곳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말씀, 기도, 찬송이 끊이질 않는다면 그토록 원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을 잘 보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마지막 절에 다시 성전 미문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다. 여기 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문,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그런데 문자 딱 빼고 아름다운 그 단어만 따로 보면 그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따로 보면 그 아름다운 무슨 단어인지 보여드릴게요. 호라이오스. 근데 아름다운이 아니죠? 계절에 알맞은 적절한 때나 시기, 때를 얻는 이런 단어인데 왜 아름다운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좀 보세요. 단어의 뜻을. 미문에서 미라는 단어의 그 아름다움의 의미는 저거예요. 계절이 되어서 제철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고 여름, 가을이 되면 열매가 있고 그거예요. 지금 그거 계절에 알맞은.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사람이 때가 되면 아이에서 성숙해지죠. 성숙해지는 인간. 그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자, 생각해 보면 겨울 한파를 견디고 봄이 되어 핀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맺힌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어린아이에서 여드름이 숭숭 난 사춘기를 지나서 청춘의 나이가 되면 그때가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예요. 호라이오스가.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모든 기다림 끝에 아름다움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거리는 무려 40년을 기다린 끝에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난주일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기다린 끝에 고침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과 지난주와. 두 경우 모두 40년의 세월은 너무나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포기했다면 그들 모두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도 살지 못했을 거죠. 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해요? 그냥 때가 되면 피는 거지. 사람이 청춘의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합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 아름다움이 오는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거린이 말씀과 기도를 만났던 저 미문.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러 갔던 그 사도들을 만났던 그 미문. 그걸 저렇게 보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만났던 문.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 앉아서 도움을 구했잖아요. 그 도움을 구하던 문. 그 아름다운 문에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저곳에서 지금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마침내 그 기적을 맛보고 기뻐 뛰면서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성전의 미문은 단지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어서 아름다웠던 것이고, 이전에 불행했던 내 삶은 없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저 문에서 기다리다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이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던 여러분 삶의 생명수가 되고 큰 도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